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은요. 지난주에 기브온까지 이제 그 화친하고 5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긴 것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는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그 14장에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 안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갈렙 얘기 들으셨죠? 어디서 우리 갈렙 얘기했었죠? 응? 12정탐꾼 할 때 갈렙 얘기 나왔죠. 그리고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죠? 계속오면서 우리 갈렙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오니까 다시 갈렙이 등장을 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분배하면서 그 지파의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거기에 비례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그만한 영토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영토를 얻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은 여호수아랑 동일하게 12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10사람은 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본 것, 상황만 보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 생활 계속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그 뒤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그 여리고를 요단을 지나 여리고 아이 그다음에 지난 기브온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왔어요. 자,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땅을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사실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공로자예요. 공로자. 수훈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모세 시대 때도 오른팔 왼팔처럼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갈렙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갈렙이란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이 정복 전쟁을 벌여왔던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땅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 안에 그 허락된 땅 안에서 갈렙이 저는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아낙 사람이 있는 헤브론을 요구를 했어요. 헤브론을 요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갈렙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평지 땅을 원하겠습니까? 아직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인이 남아있는 점령하지 않는 산지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생각이 없어요? 아무거나 줘도 괜찮아요? 평지를 원하시겠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갈렙이 충분히 평지를 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이게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직도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여러 군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날 때 그들도 함께 그들과 같이 삶을 하겠다 그래갖고 나온 잡족들이 있어요. 근데 갈렙도 사실은 갈렙의 족속이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정식 이스라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 12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보내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보내줬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그 안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단 말이죠. 저희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희 공동체가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큰 교회는 그냥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연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가정에 혼자서 모르는 가정을 방문하는 거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외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도 아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대표가 되기까지 그의 삶이나 생활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적응하며 가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뽑히게 됐을까? 아무나 대표로 안 뽑죠.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가 대표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인품은 사실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갈렙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본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인이고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커서 이렇게 메고 갔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보고 와서 10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백성의 간담이 녹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여러분, 충성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한번 충성한 상황을 한번 보자. 충성이 어떤 때 충성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은 보여진 대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보여진 것에 반응하고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잘못 없죠. 보여지는 것 안에서 그대로 보여진 것으로 반응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백성을 간담이 높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하게 봤어요. 그곳에 가서 본 것이 거인이었고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래요. 얼마나 큰 사람이었겠느냐고요. 주은이가 우리 보면서 주민이가 우리 보면서 이렇게 좀 거인으로 보이겠죠. 전혀 모르는. 그래서 주민이가 이렇게 잘 놀다가도 외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안 가잖아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두려울 수 있는 존재잖아요.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어렵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종이라고는 종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종은 그것을 했어야 돼요. 그죠? 종이라는 것은 종속돼 있잖아요. 주인한테 종속되어져서 주인이 얘기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도 주인이 얘기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종하고 오늘 이 갈렙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갈렙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종은 마음 없이 행했어요. 그가 내 윗사람이고 나를 종속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돼. 그런데 갈렙은 마음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취했는데 종하고 다르게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가 밟는 땅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작게는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냐면,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와 같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 족속은 정탐꾼들이 와서 아낙 족속을 보고서 기절해서 돌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정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으니까 이 정복하는데 나이로, 이 갈렙의 나이로 대충 따져서 환산하면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7년을 지나면서 다시 세력을 정비해서 막강하게 또 나름대로 헤브론을 딱 지키고 살아가게끔 이 아낙 족속이 다시 이렇게 자기 세력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낙 족속을 보고선 돌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낙 족속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 자, 갈렙은요, 평지를 얻어서 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또 헤브론을 그가 달라고 했냐면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그런데 자기 유다 지파가 있는 그 할당된 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직 아낙 사람이 살면서 점령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저 아낙 족속, 저들이 아직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을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이 갈렙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무조건 저들을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45년 전에,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45년 전에 그때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때 나이 40살이었는데 지금 85세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죠. 85세. 그런데도 얘기하기를,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때나 지금 85세나 나는 강건합니다.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취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제게 주세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간절히 축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취하고 나서 헤브론 또 근처에 짜잘하게, 이때는 전쟁이 그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로 싸우는 전쟁은 없었어요. 이제는 지파별로
알아서 분배한 그 땅에 아직 몰아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몰아내고 이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옆에를 점령하면서 드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드빌에도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이 드빌 땅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몰라요. 그래서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 조카 온니엘이 그걸 취하고 악사랑 결혼해서, 온니엘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예요. 사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보면서의 마음이에요. 마음. 갈렙은 평야를 그냥 평지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 본인이 정탐꾼으로 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요인이 됐던 그 아낙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서 헤브론을 달라라고,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언제? 지금 주십시오. 지금.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지금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담대하게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헤브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산지가 보여지는 사람은 아무나 보여지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다 저 헤브론을 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앞에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충성했다고. 갈렙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순순히 따르다. 다른 사람이나 윗사람의 말,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다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런데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상황과 환경과 다른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른 거 상관없이.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갈렙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맨날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도 갈렙의 이름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갈렙을 설교할 때 제2인자 갈렙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1인자, 2인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인자, 2인자, 3인자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5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다른 것뿐이지 5달란트 줘서 1인자다, 1달란트 받아서 2인자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갈렙은 분명하게 그걸 알았어요. 갈렙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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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그 정탐꾼에서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이후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계속 여호수아만 얘기하지 갈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갈렙이 그럼 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앞에서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에게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갈렙은 자기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아무리 거명이 돼도 갈렙이 그것에 영향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갈렙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응해서 살면서 오늘 이 시점이 왔을 때 갈렙의 그렇게 평상시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산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하게 45년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였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그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나한테 산지는 안 보이는구나. 주님 산지는 갈렙에게만 주십시오. 이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모양과 이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지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나 요번나 그지난주나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관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응하고 계속 가면서 그분하고 계속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동일하게 하나. 오늘도 마찬가지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갈렙처럼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저 산지를 지금 제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지금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알아요. 그죠? 알아요. 유다 지파도 저기 헤브론에 아직도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랬을 거예요. 아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었다라는 그 하나됨을 취하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또 그 전에 창세기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것 그죠? 그것을 다시 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산지지만 물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가
풍요로운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운, 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 풍요한 땅이었어요, 헤브론이.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한테 갈 때 아버지한테 몰려, 샘을 주세요. 저 샘을, 물을 주세요. 귀하니까. 헤브론이 그런 곳이에요. 취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아낙 사람, 가장 강한 아낙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산지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가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존재를 하나님께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나의 나된 존재를 나의 행동으로, 내 안에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놓으신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시켜 가시는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속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다 주셨는데 아직 내 안에 어떤 자아, 어떤 그 안악 사람이 있어서 아직 정복이 안 됐어. 그래서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별거 아니거든요. 그 자존심이 뭔데요? 자존심은 자기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자기도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세워지지 않고 자기를 자꾸 세우려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의 자기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못 내려오게 하는, 죽었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되지 않아서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내 안에 산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려니까 또 숙제 같잖아요. 미로 같고.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또 하나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 스스로의 안에서 산지를 찾아야 돼, 헤브론을. 그리고 그것을 취해야지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지 돼요. 그것은 다음 주 설교하고도 연이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다 말이 맞는데, 지금 여러분께 말씀 나누는 말이 다 맞는데, 근데 그 안에서 꼭 여러분 그 안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막 하려고 애쓰면 참 어렵잖아요. 뭐야,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지? 산지가 뭐야?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안악이 뭐야? 이 산지를 지금 달라는데 지금 내가 뭘 취해야 돼?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르겠음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웃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산지 헤브론을 보여주시고,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것은 그분과 나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제 서연이가 오늘 간증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쪽에 앉아서 빨리 나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나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뒤에 바로 누가 계셨냐면 인종 아버지가 계셨어요. 인종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서연이 얼굴 좋아졌네? 그러셨죠, 아까? 서연이 얼굴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제가 동의를 했어요.
제가 봐도 서연이 얼굴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을까요? 왜 좋아졌니, 서연아?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확인되면은 아름다워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면 기뻐져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점점 깊어지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뱃속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요. 뭔지 모르는 담대함과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서연이가 맨날 비실비실하다가 요새 제가 봤을 때 하나님하고 많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본인을 향한, 본인이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죠? 그 유행가 가사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예뻐져요. 하나님하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 예뻐요. 아름다워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탤런트보다 여러분이 더 이뻐요. 저는 그래요. 남들이 보면 웃기겠죠. 아유, 야, 뭐.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어져요.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남성들은, 우리 형제들은 멋져요. 그리고 화색이 틀려져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하고 사랑, 하나님하고 관계를 막는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알려줘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알려주세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점점 요만하게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저는요, 제가 많이 그래도 훈련돼서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열받을 때 있어요. 진짜 막 열받을 때 있어요. 이렇게 열이죠. 그리고 막 속이 막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해 속이 굉장히 막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유난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딴 것은 빨리 내려놔지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계속 제가 안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고민이 있으면 사실은요, 다른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막 안에 막 고민이 있으면 다른 거 잘하지 못해요. 하는 것 같지만 깊게 잘 안 되어져요.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제가 딱 정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토스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문제건 그게 상황이건 그게 사람이건 상관없이 막 고민을 해도 속상하고 막 그럴 때 해도 막 안 될 때는 딱 접어버려요. 주님, 나 이제 주님 손에 넘겨요. 제 손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손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더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돈 안 받고 가르쳐드리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갈렙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또 해보고, 여러분 안 해본 거랑 해보고 안 된 거랑은 달라요.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마음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하죠. 점점 하나님과 나랑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내게 말씀하셔도 내 스스로 안에 자꾸 차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못 듣게, 이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전화해라? 하세요. 말해라? 하세요. 이런 마음 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야지, 하진 않으면서 계속 그것만 갖고 고민하고 그거 갖고 속상하면 그 문제에 점점 빠져서 허우적대다 나중에 오로로로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큰 건 아니지만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도 갈렙처럼 해보세요. 제가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 안에서 하나님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남들이 상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니네들 다 그냥 편안히 살아도 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이요, 우리 나라 민족, 저도 그래요. 우리 나라 민족은 지금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보다 더 사실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거 갖고 막 기도하다가 요새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요새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행하실 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 기도를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그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 비판은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비판은 잘해요. 옳고 그르면 다 얘기해요. 근데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걸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저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어려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온다는 거죠. 아,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가 이 마음과 이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가면 하나님이 요셉이 나에게 보여주실 게 있고 우리 지영이에게 보여주실 게 있고, 왜 신앙이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에게 보여주실 게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신 것 안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랑 신부는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것을 그들이 대리로 관리하고 다 다스리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자기 것처럼, 그것 안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잘 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사업이나 우리 지금 통섭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지금 또 지도자 자격, 자기 달란트가 있어 자기 달란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너희 몰라. 나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잘 맺어지면 헤브론을 볼 수 있고 헤브론을 취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면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 못 봐요. 하나님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산지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존재예요. 그러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은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시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오늘 이 예배에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그분과 살아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세요라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갈렙처럼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 제게 헤브론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취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십시오. 지금 제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지 못했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산지가 무엇인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그 산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 저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아직 이것도 저것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확장해 놓으셔서 오늘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취할 수 있는 갈렙처럼 하나님 이러한 삶을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산지를 하나님 달라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보여지고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렙처럼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 지금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우리 가운데 1년, 2년, 3년 아니 그보다도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 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 소리 외치며 나가네. 산들이 내게 서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놀람도 하나님, 그 두려움, 그 위대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이 내가 아니라 그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종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그 산지를,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저가 저 헤브론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간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았는데 다시 뒤돌아서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머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친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능히 이 땅을 취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오신 게 정말 하나님 예비하며 이 땅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해물할 짝여 놓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빠져서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사랑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저들의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저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아버지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 없어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일본의 요리코와 하나님 더불어서 일본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작지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받으셔서 아버지의 것들로 대신 채우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렙의 신앙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저들의 사업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 교회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인종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